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는 주어진 이 하루라는 시간이 전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이 하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라고 열매 맺으라고 성장하라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꼭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어야 하는데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을 하나님이 그냥 산채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에녹을 왜 데려가셨을까요? 에녹이 충분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할 만큼 에녹이 다 무르익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한 5, 6월 경에 우리 뒤뜰에 보면은 앵두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앵두나무에 열매가 작년부터 맺어졌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제가 놓쳐버렸어요. 미처 한 알도 먹지도 못하고 누군가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꼭 한번 먹어봐야지. 정말 저는 앵두를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솔직하게. 근데 올해 한 몇 개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걸 꼭 한번 맛을 봐야겠다, 이제 곧 먹어야겠다 했더니 어느 날 딱 와서 보니까 하나도 남지 않고 누군가 다 먹어버렸더라고요. 아마 이 자리에 다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실 텐데 사실 제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앵두는 충분히 익었는데 지금 먹어도 되었는데 저는 이제 조금 있으면 있겠지, 이제 곧 먹어야지 이러다가 그냥 다 놓쳐버렸어요. 아는 사람은 다 익었다 하고 그냥 다 먹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 열매가 익었는지,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익었는지 덜 익었는지, 우리 안에 지금 열매가 아예 꽃봉오리도 맺어지지 못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목적이 열매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우리가 익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 조금 더 익으시고 조금 더 자라고 성장하시고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더 익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말씀처럼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라가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땡볕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지인데 주님께 붙어 있어야 이 가지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맺을 수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요나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요나처럼 성전을 떠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정반대의 길로 달려가면 안 됩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기드온에게는 여러분 몇 명의 용사가 있었죠? 300명. 미디안과의 싸움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미디안은 13만 5천 명이고 이스라엘은 3만 2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만 2천 명도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떠는 자는 돌아가도 좋다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두려움과 불평 때문에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2만 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또 많다 하셨어요. 또 걸으셨어요. 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사람을 구별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것이 300명이었는데 하나님은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13만 5천 명이라는 미디안의 대군을 격파해 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붙어 있고 살아 있고 견뎌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까지 주님 안에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때에도 여러분 도망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형편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이 될 때, 그 누구에게도 위로조차 받고 싶지 않고 싶을 만큼, 않을 만큼 우리의 마음이 다 무너졌을지라도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꼭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입새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요나에 대한 말씀을 묵상합니다.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 품을 떠나니까, 하나님께 도망치니까 요나의 삶이 풀려지지가 않았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고 잠시 일이 잘 풀릴 수는 있어도 하는 것마다 다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막아설 수도 없지 않습니까? 선원들이 결국은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자 즉시로 흉흉했던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데, 환경이 있는데 그 환경대로 움직여져야 하나님은 멈추시고 변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선원들은 요나가 아마 다 죽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살아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 지금 요나가 있습니다. 선원들이 요나를 던졌는데도 하나님은 그 요나를 다시 받아주십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비해서 과분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 뱃속으로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도구로 세우고 쓰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요나와 또 저와 여러분을 물고기 뱃속으로 부르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모두 광야에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은 물고기 뱃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물고기 뱃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물고기 뱃속으로 부르셨는가? 물고기 뱃속은 특별히 기도의 사람을 만드는 곳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요나가 선원들이 너의 하나님께 좀 기도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요나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지금 무엇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스스로 뭐라고 합니까?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난 때문에 요나가 지금 기도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배가 깨어질 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자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라 하는데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여러분 바다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더 흉흉해졌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요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다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도 요나가 딱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다로 던져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로 아뢰었다. 여러분 결국 바다 한가운데 던져져서 요나가 죽게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물고기 뱃속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어둡겠죠. 물고기 뱃속에 깜깜한 흑암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 안에 얼마나 무서운 소리들이 많이 들리겠습니까? 바다 소리도 들리고 그 큰 고래가 숨을 내쉬는 그런 거센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것이 이 뱃속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무섭게 울리고 들리겠습니까? 또 한 가지, 얼마나 냄새가 심하겠습니까? 얼마나 피부가 아프겠습니까? 이 내장 안에는 강한 산이 나와가지고 녹여버리지 않습니까? 뼈까지 녹여버리지 않습니까? 실제로 영국의 한 선원, 이 향유고래 뱃속에서 오랜 시간을 이 고래 뱃속에 있다가 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하얘져서 나왔다고요. 피부가 탈색이 다 됐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있었으면 피부가 다 녹겠죠. 피부가 다 녹는 거예요. 얼마나 따갑겠습니까? 온몸에 진이 다 빠져버릴 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가 빛을 간절하게 찾는 거예요. 제가 저 멀리 우리 성도님 한 분 다른 교회 사역할 때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암으로 죽게 생겼습니다. 호스피스라는 병원은 요양병원하고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는 죽으로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조금 더 덜 고통스럽게 살다가 가기 위해서 몰핀도 맞고 온갖 강한 진통제를 맞는, 그런 진통제를 맞다가 죽는 그런 곳이 호스피스입니다. 거기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하고 둘이서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다른 한 분이 30대 한 초중반 될 것 같아요. 그 여성 한 분이 저한테 같이 예배를 드려도 되겠느냐 묻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저분은 참 젊은데 어떻게 이렇게 말기암 환자가 되었을까. 그래 같이 예배 드려도 좋습니다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찬송가도 부를 줄도 몰라요.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지도 몰라요. 제가 하나하나 도와드리면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이분이 찬송가도 모르고 부를 줄도 모르면서 찬송가 부르면서 자꾸 우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하는 가운데 이분이 뭐 때문인지 계속 우는 거예요. 죽기 때문에 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를 간절하게 찾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예배 마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렸을 때 교회를 잠시 다녀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도 전혀 생각지도 않고 살았는데 이렇게 이른 나이에 죽게 되니까 하나님이 생각이 자연스럽게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우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무엇을 찾습니까?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 더듬으면서 우리가 스위치를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두움이 몰려와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악취가 나고 삶이 따갑고 우리가 다 쓰러져 가고 녹아져 가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갈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웃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울 때를 보내시는 거예요. 병들 때도 있지만 나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때를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형편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성맞춤으로 삶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가 75억 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75억 명의 삶을 하나하나 하나님은 집중해서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맞는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요나에게는 필요한 환경으로 하나님이 이 물고기 뱃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물고기 뱃속이야말로 요나에게 기도하지 않던 요나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안성맞춤인 공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도의 환경을 보내주십니다.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3절에 요나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다. 선원이 요나를 분명히 던졌는데도 요나는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던지셨구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사용하시고 선원을 사용하셔서 요나를 환경으로, 기도할 수 있는 환경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를 막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에게 슬픔 주고 사람이 우리를 배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경기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도 보내시고 바다도 보내시고 하나님이 불경기 속에서도 우리를 시달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이 전부 다 어디입니까? 물고기 뱃속입니다. 물고기 뱃속이에요. 도망갈 수도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우리가 도망을 어디로 치겠습니까? 아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녹아져 가고 죽어져 가고 소멸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하지 않을 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어제까지는 귀신을 쫓아내었는데 경험이 있으니까, 해냈으니까,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귀신이 나갔다는 그 법칙이, 그런 노하우가 그냥 자연스럽게 배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손 붙잡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자전거 탈 때 아빠가 뒤에서 잡아주잖아요. 아빠가 잡아주다가 아이가 조금 경험이 쌓이고 할 수 있을 때 손 떼어 하잖아요. 손을 떼버릴 때에 아이가 처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죠. 못하면서도 손 떼라고 하잖아요. 경험이 있으니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전거는 우리가 오래 타면 혼자 탈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뒤에서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밤새도록 집을 지키고 성을 지키는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이만큼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사는 겁니다. 불경기다, 안 된다 해도 요만큼이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여러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신 분이에요.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 중에도 우리를 도울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사람이 미련하고 참 어리석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요나 보십시오.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 속에 가라앉을 때까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5절에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그럼 요나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 처음에는 얼마나 허우적거렸겠습니까? 그냥 빠지자마자 바닷속으로 요나가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수영을 다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바다가 파도가 너무 거세니까 파도가 요나를 그냥 삼켜버렸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다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라앉는 거예요.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요나가 바다 깊은 곳에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깊은 데 떨어졌냐면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는 거예요. 바다 밑바닥 내려가면 바다에도 밭이 있잖아요. 바다에도 해초가 자라지 않습니까? 그 밑바닥까지 요나가 지금 떨어졌다는 거예요. 요나의 폐 속에는 공기가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가라앉는 거예요. 6절에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이 산의 뿌리라는 것은 바다 밑바닥이라는 표현입니다.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내가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요나가 지금 피곤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해초가 요나를 결박했다는 거예요. 바다 밑바닥까지 배에 공기 하나도 없이 요나가 바다 밑바닥에 떨어졌는데 요나가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해초가 요나를 그냥 엉켜가지고 다 감싸버렸어요. 그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내가 피곤할 때, 육신이 죽어가면서 여러분 온몸에 힘이 지금 다 빠졌지 않습니까? 요나가. 사람이 방금 전까지 힘이 있다가도 숨 못 쉬면 여러분 힘이 착 빠져버립니다. 제가 초등학교 입학식 날 입 뽑으러 갔다가 발버둥 치는 통에 그 주정신이라는 여자 의사가 제 입을 틀어막아 버렸잖아요.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제가 막 발버둥 치고 이 안 뽑겠다 하고 가겠다 하고 이러니까 숨을 그냥 막아 버리는데 숨을 못 쉬니까 여러분 힘이 착 빠져버려요. 온몸에 힘이 착 빠져버려요. 숨을 못 쉬니까 나중에 사람 기절하다가 죽지 않습니까? 누가 뒤에서 갑자기 위험한 장난 중학생들 많이 치는데 저도 한번 당해봤거든요. 친구 녀석이 갑자기 뒤에서 제 목을 갖다가 이 팔로 걸어버리는 거예요. 목을 딱 숨을 못 쉬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데도 숨을 못 쉬니까 순간적으로 제가 참 힘이 빠져버리더라고요. 슬로우 비디오 영화처럼 제가 그게 다 보이더라고요. 제가 힘이 착 빠지면서 분명히 현실은 철퍼덕 넘어졌을 건데 제가 스르르르르 이렇게 기절을 하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다 그 장면에 있습니다. 요나가 숨이 막히면서 온몸에 힘이 다 빠지면서 육신이 기진맥진하면서 요나가 지금 다 죽어갈 때 여러분 위기가 갑자기 찾아올 때 그 찰나 주마등처럼 그죠? 달리는 말의 그 불처럼 등처럼 그 한순간에 모든 장면이 막 지나가지 않습니까? 요나가 그때 후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나가 그때 비로소 내가 피곤할 때에 여호와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호스피스의 30대 그 여성처럼 온몸에 힘이 빠지고 어두운 세상에 탁 던져졌을 때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입을 열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나의 육신이 다 죽어갈 쯤에야 여러분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금식할 때 보면은 은혜가 넘치죠. 우리 육신은 배가 너무너무 고픈데 육신은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힘이 다 빠지는데도 근데 금식을 하면 우리 안에 먹는 즐거움보다 우리 안에 뭔가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소생의 기쁨이 여러분 올라오지 않습니까? 금식을 해본 분들은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요나가 이런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통과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무엇이 회복이 되냐면 기도가 회복이 되는데, 요나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요나가 처음으로 바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성전을 떠나왔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도망쳐왔지 않습니까? 그랬던 요나가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쫓아내신다 하더라도 내가 이제는 주의 성전을 언제 어디서든지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시달킬 만큼 시달려야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래도 살만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방법이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자꾸 떠오르고 사람이 쳐다봐지니까 여러분이 성전이 지금 바라봐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엎드리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지금의 환경이 바뀝니다. 요나가 이제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쫓겨나도 주께서 저를 쫓아내셔도,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던 요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저를 쫓아내셔도 제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의 혈과 육이 다 죽어 없어져야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해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는 다 힘이 빠져버려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그 구조자가, 소방대원이 다 구해낼 때에 수영 못하면 가만히라도 있어야 되는데 막 살려달라고 막 발버둥 치잖아요. 구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안 되면 기절을 시켜서라도 힘이 다 빠진 상태로 만들어야 건져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육신이 힘이 다 빠져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 놓아버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삶을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간 죽다가 살아나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가 왜 소중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어떻게 구해내요? 중보에서 구해내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다 죽이겠다는 백성을 어떻게 구해내죠? 하나님께 기도드렸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참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주목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여러분 요나가 바른 생각이, 바른 말이 나오죠. 요나가 죽으면 죽었지 니느웨는 안 간다고 했던 요나였는데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그냥 길을 걷고 하나님과 에녹과 같이 동행하지 않고 그냥 혼자 그냥 살아가면 우리 생각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마귀가 집어넣는 생각 가지고 사는 거고,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십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야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헛되게 구하는 기도,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기도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방향을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이제 제가 다시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소원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요나의 기도의 결론이 이겁니다. 회개로 시작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요나가 기도할 때에 깨달았고 회개할 때에 요나가 결단을 하는데, 내가 9절 말씀에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요나가 무슨 소원을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싶었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시지 않습니까? 사명 앞에 우리가 도망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니느웨가 우리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갈 때 하나님은 풍랑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지금 바다에 있는지, 아니면 바다 속 깊은 곳에 있는지, 아니면 물고기 뱃속에 있는지,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으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여러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소원을 요나가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요나가 이 기도를 드리자마자 여러분 10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이 때가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시원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둡고 답답했겠습니까? 육신이 죽어가면서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꺼내주세요. 하나님은 꺼내주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올 짓을 안 한단 말이에요. 요나가 기도하였고 회개하였고 소원하였을 때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환경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불경기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불경기지만 아무개 성도에게 주어라, 열어주어라, 막혀있는 길을 열어주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우리의 삶이 풀려지는 거예요. 홍해도 갈라지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 고속도로 타고 집회인도하러 갈 때에 만덕 터널에 나와가지고 이제 남해고속도로 탁 출발을 시작을 해버렸어요. 근데 반대편 차선을 보니까 차가 어마어마하게 막혀 있는 거예요. 그냥 정체예요. 그냥 멈춰 있어요. 그 정체되어 있는 줄을 보면서 저는 이제 뻥 뚫려 있는 제 갈 길로 가고 있는데, 야, 이 길이 적어도 2, 3km를 가는데도 이 길이 정체가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한참을 벗어나니까 저 반대편에서는 쌩쌩 뚫리는 길을 반대편 차들이 오고 있더라고요. 아마 차들이 이제 목적지에 다 왔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오고 안 있었겠습니까? 근데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들 이제 조금 가면 고생 바가지인데, 조금 가면은 이제 차가 꽉 막혀 있는데, 그걸 보면서 지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고, 야, 다 와간다 하고 지금 운전을 신나게 했겠죠. 우리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은 시작과 끝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요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들은 바다에 던져지기 전에, 풍랑이 오기 전에 그냥 니느웨로 가면 좋겠다.
나의 말을 듣고 그냥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의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기도를 다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도를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계시고, 기도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막히는가도 하나님이 성경 66권 구석구석에 다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요나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 길을 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고 계십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여러분 가장 빠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는 여러분 호흡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여러분 죽어갈 때 심폐소생술을 해야 사는데, 여러분 혼자가 아니면은 우리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배우지도 않았지만 우리 무작정 달려들어서 심폐소생술 하겠죠. 가족 살리기 위해서. 심장을 압박을 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얼마나 열심히 우리가 하겠느냐 말이에요. 숨 쉬어라, 숨 쉬어라. 여러분, 독일의 어느 한 목사님, 벤자민 슈몰크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1900년 한 초반대의 사람입니다. 그때 독일이 종교 간의 전쟁으로 황폐했던 바로 그런 시대였어요. 시골에서 이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 부부가 이 성도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날마다 신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방을 하고 돌아오는데 저 멀리 보이는 통나무로 만들었던 사택, 집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어린 아들 둘이 있었는데 놀래서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더니 이 두 아들이 서로 부둥켜 안는 채로 재가 되어 있었어요. 죽어버렸어요. 이 자식들, 여러분, 이 잿더미가 된 자식들을 끌어안고 울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살리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겠습니까?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온갖 생각들이 다 지나갔겠죠. 만약에 살릴 수만 있었다면 우리가 팔이 떨어져 나가더라도 이 펌프질을, 이 심폐소생술을 하기만 하면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면 우리가 쉴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쉬지 않고 하겠죠. 나중에 사람이 결국은 못 살면 죽는데, 그 죽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 갈비뼈가 다 부러져 있습니다. 왜 부러져 있느냐 하면 갈비뼈가 부러지더라도 이 숨을 불어넣어서 살리기 위해서 이 심폐소생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심폐소생술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아나라, 기도해라. 기도의 이 심폐소생술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으로 하나님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언제 숨 쉬시겠습니까?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진리를,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언제 듣고 깨달으시겠습니까? 죽기 전에, 여러분 고난이 오기 전에, 바다속 깊은 곳에 가라앉기 전에 여러분 기도의 사람으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된다고 말만 하지 말고, 나는 왜 이랬나 말만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요청하십시오. 힘은 드는데, 삶은 지금 풀리지가 않는데, 계속해서 가라앉고 있는데 여러분 요나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 양지중앙교회 성도님들은 기도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기도할 때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른 두 손 들고 나와서 여러분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까지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날마다 에녹과 같이 순종하고 동행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환경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가면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삶과 축복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조속히 당겨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